안녕하세요. 서밋의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명기 19장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읽었던 신명기 16장 핵심장의 내용을 연속해서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누리고 체험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과 우리 속에 혹시 남는 정말 중요한 말씀 있으시면 줄을 치시고 또 말씀을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이 은혜와 또 힘을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받은 것처럼 성령께서 이 예수의 영이시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시죠. 이분이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에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구원으로 이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밝히 또 우리 삶과 현장의 길을 밝히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밝히 보게 하시고 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바꾸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힘을 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의 영으로 우리 모든 현장에 죽어 있는 것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영님께서 이 참 왕으로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고 그곳에도 빛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빛이 임하지 못하게 도움처럼 딱 만들어 놓았던 모든 이 영적 문제, 숨어있는 문제에 주님께서 회파하시고 거기다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갖다 드릴 때 말씀을 돋보기처럼 갖다 대면 주께서 말씀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께서 다 갖다 대시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에 줄을 치시고 내 그 부분에 기도함으로 말씀을 이렇게 가져다 대는 마치 돋보기를 가져다 대시고 보시고 기도하시고 주 예수님, 주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듯이 숨을 한번 더 깊이 들으시고 내쉬면서 이 말씀 따라서 같이 한번 외우시면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생각하시면은 그러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또 얻게 하실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모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과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달하는 이 신명기를 또 읽고 또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고 성령의 열매로 또 맺어지게 하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19장부터 말씀을 같이 읽고 그리고 신명기 19장부터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은 세 가지 절기를 지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절기를 구체적으로 영원히 지켜야 될 곳, 도피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세 가지 영원히 지킨다기보다는 이 세 가지 절기가 영원히 그 혜택이 영원히 있을 곳,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인이 되는 삶이지요. 영원히 정인이 되는 삶인데 138의 8입니다. 세 가지 절기는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 말씀과 언약을 주시면서 하셨던 것이 1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왕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 율법 왕제사장 선지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입니다.
아멘. 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말씀, 여기서 그 유명한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법, 율법에 대한 기준, 도덕적인 기준을 우리가 보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고, 이 언약은 창세기 1장 때 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언약과 비슷한 언약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그 다음에 저주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하시고, 그 축복을 위해서 하나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제시를 하십니다. 원래 언약의 내용들이죠. 언약을 잘 지키면 그걸 통해서 축복이 더더욱 보상으로, 상급으로 또다시 더 넘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자체가. 반대로 이 조건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사실 축복의 내용을 누리는 것과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를 깨트리면, 그러면 저주는 그의 죽음에 상응하는 엄청난 벌이 가해지지요. 이 창세기에 있었던 첫 번째 창조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완전히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은혜의 언약으로 창세기 3장에 있던 여자의 후손을 통한 다시 한번 축복의 약속을, 언약을 주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이 약속이 언약의 형태로 선포된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좀 약간 비슷한, 언약과 비슷한 여러 가지 형태의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만, 정확하게 완전히 언약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희생제사의 그림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는 그림들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림들도 있었지만은 아브라함 때 언약이 나타났죠. 동일하게 축복과 저주, 조건, 보상과 그리고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주셨던 언약을, 이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두 번째 제너레이션, 제2세들에게 지금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언약을 주신 이 축복이 이런 것이다. 이 축복을 정말 우리가 정말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안에는 축복을 누릴 때마다 증거를 주셨다. 반대로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섬기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방신들에게 절하면, 우상 숭배하면 조건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언약의 조건, 약속한 대로 저주를 주겠다. 그리고 그 저주는 영원할 것이다. 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언약을 삶 속에서 적용시키는 도덕법에 대해서 오늘 19장에서 좀 뒤에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이 삶 속에서 적용된다라고 확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19장 전체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서 증인으로 주신 그 약속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증인입니다. 우리 19장 1절에 이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16장이죠. 세 가지 절기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주신 그곳에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자, 거기서 하나님의 그 성읍과 가옥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받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기업으로 받았을 때에, 이 말이죠. 그래서 증인으로 살고 있을 때에 어떤 것을 해야 됩니까? 증인으로 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누리고 체험할 수 있는 영원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 성읍을 너를 위해서 구분하고, 그리고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이 구역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역을 나눕니다.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들이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는 그런 그 도피성을 만들게 합니다. 여기가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곳이지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다스리는 것, 이 하나님의 여정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여정을 살 수 있는 현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하나님의 시스템, 영원의 시스템을 여기서 만들어내지요. 자,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다른 곳은 안 합니까? 다른 곳도 합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케이스로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직속적인 모델하우스 같은 곳입니다. 여기서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앞으로 영원히 이루어질 우리의 목표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지요. 자, 살인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웃을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인 사람. 그래서 이 도끼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다른 사람이 날아가서 죽었을 때, 이럴 때지요. 그때 대부분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원한이 가득하지요. 그래서 죽이려고 살인자를 뒤쫓게 된다. 그래서 새 성읍을 구별해서 거룩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직속 관할 현장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서 실제로 사람들 도피하게 만들어라. 다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높여 내 조상들에게 주리란 하고 말씀하신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강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증인으로 주신 땅이다. 나의 경제, 내 경제가 아닙니다. 나의 자녀와 나의 삶, 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경제지요. 자, 있을 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지켜서 행하고,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항상 이 길로 행할 때 이 성읍뿐만 아니라 다른 성읍도 만들어서 점점 더 도피성이 많아지게 하라. 이 도피성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실제로 피가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정의가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도 여기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 성품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특별히 그의 인격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그리고 의로우심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공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 여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직속 관할 현장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말하는 이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시고 직접 다스리시고 직접 공의로 다스리시고 거룩함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입히고 먹이시는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쉽게 말하면 이것은 진짜 실제로 살인하고 똑같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미워하는데 본격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이 부분이 있죠.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엎드려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인, 너가 너의 이 원한, 이 불평불만을 진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죄가 너의 집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사자가, 맹수가 막 엎드려 있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튀어나가서 이 모든 이 먹이를, 그 동물을 잡아먹는 것처럼, 완전히 잡아 삼키는 것처럼 같이 엎드리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죄가, 저주와 흑암의 세력이 엎드려 기다리고 있다가 완전히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동업하면 그곳은 안 된다.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 무지한 피를 흘린 주에서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공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도 이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는 그 일들을 하시려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인도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혼돈 그리고 헷갈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의로 제거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들의 율법이나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이것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의로움의 나름대로의 이 크라이테리아, 스크루터니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하고 비슷한 용어들이나 비슷한 행동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께서 하신 공의대로 안 하고 세상에서 하던 제도대로 하다가 그것을 하나님 공의라고 우리가 라벨을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의대로 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공의대로 실제로 일어나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에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이 인도를 받아가야 됩니다.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똑같은 하나님의 관할에 대한 부분과 공의에 관한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19장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증인으로 사는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사는데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이 공정하게 하신 거 이거 옮기지 마라. 우리가 보기에는 이 경계표 때문에 옆에 부분은 농사가 너무 잘 돼요. 근데 우리 쪽에 농사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경계표를 조금만 옮기면은 그러면 우리도 좀 농사를 나눠 먹고 우리도 농사 좀 짓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계표를 옮겨야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쪽이 잘 되게 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이쪽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복을 주신다. 먹이신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경계표 옮기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도 이것을 몇 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경계표 옮기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의하시다, 공의로우시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지요. 이것이 또 도둑질하지 마는 것, 살인하지 마는 것과 다 연결이 됩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해서는 한 증인이 아니라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래서 증인의 입이 점점 많아질수록 점점 저 세 증의 입이 일 때까지 하다 보니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증인들을 기다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서 갑니다. 세상이 주는 그 방법을 더 넘어서는 가장 공정한 하나님의 길로 갑니다. 위정한 자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위정한 자는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라. 그리고 거짓이 만약에 됐다. 모함이 되었다. 모함되고 판명되면은 그것도 같이 살인한 것 똑같이 제하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실제로 그 형제 행위 그대로 제하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공의가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공의대로 악을 제해야 됩니다. 목표는 악을 제하는 것이죠. 이 악 배후에 흑암 마귀와 사단, 거짓의 아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다스리도록 하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도받으면서 갑니다. 우리는 이것이 있는 동안 자꾸만 이렇게 눈이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눈이 안 가게 하나님 말씀을 봐야죠. 그래서 지금 이 두세 정인이 있는 모든 것이 보일 때까지는 모든 것이 공정하게 다 결론이 날 때까지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1.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호자, 그리고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의 삶 현장, 전도가 이루어지는 현장,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 역사 138을 집중해서 보면서 이 일들을 해야 됩니다. 자꾸만 그곳에 눈 돌리고 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우리 체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세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람들 세상이고, 이 일들이 되는 중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쳐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재판장이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디렉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받았을 때는 그때까지는 눈에는 눈으로, 그리고 이에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렇게 너희들이 벌하라 했지만은 이제 내가 참 제사장, 참 왕이고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다스린 나라에서는 오히려 형제들이 너희들에게 뺨을 치면은 다른 뺨을 들이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지옥불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아시고 더 영원한 형벌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리스도 내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사랑으로 대하라, 은혜로 대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히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모든 형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는 악을 제하는 건 안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악을 제하는 것도 합니다. 조용히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조용히 바깥으로 쫓아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일들이 이루어진 데까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이제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막 집중해서 그거 생각하고 막 그거에 마음이 쫓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히 오직 하나님께 주신 은혜,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 전도, 이거 따라갑니다. 그것을 하는 말씀과 그리고 그것을 하는 교육 내용들이 있다.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같이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간 좀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여러분께서 좀 확실하게 보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좀 약간 길었습니다. 신명기 2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27장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축복과 이스라엘의 저주에 대한 부분, 마지막 이 언약 부분의 결론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
아멘. 자, 오늘 그 읽었던 신명기 26장은 계속 이제 앞으로 그 땅에 갔을 때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신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체험하고 누리는 곳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신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때 27장이지요. 죄송합니다. 27장 그곳에 첫 번째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자, 너희가 들어갔을 때 그때 큰 하나님 나라로 증인으로 누리기 때문에 석회를 발라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말씀을 그 위에 다 기록해라. 커다란 그 돌을 세워서 석회를 바르면 하얗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현장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곳이다 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우리 현장에 우리 삶 속에서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기도합니다. 잘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듣고 기도하면서 자지요. 읽고 기도하고 자지요. 그 통해서 석회를 바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지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우리 기억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잡니다. 자, 그렇게 우리 삶들도 합니다. 이렇게 기록해서 이것이 하나님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증인의 현장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대로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요단을 건너면 에발산에서 이 하나님 말씀에 석회를 바르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발산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고 또 그 하나님의 저주가 특별히 더 확실하게 기록된 곳입니다. 그리심산은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된 곳이죠. 축복과 저주 아시다시피 이 축복과 저주가 그리심산, 에발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루는 모든 그 경계지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 백두산과 한라산처럼요. 그래서 백두산과 한라산 사이는 한 민족이 산다라는 거 비슷한 것처럼요. 그렇게 같이 경계를 정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에발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주가 있는 파트인데요. 왜 저주가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언약에는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 조건을 어길 때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거기서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곳으로 영원히 돌아오지 말라라는 경고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 이 세상에서 그 속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확실한 경계를 보여줍니다. 원래 이곳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다. 이들이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자기들하고 안 맞습니다. 경계가 확실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주를 말해 놓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 이 에발산에서 저주의 산이지만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 했습니다. 그 출애굽기에도 말씀하셨죠. 왜냐? 다듬지 않는 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언약의 그 현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연장을 대지 말라.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제단을 쌓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니까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먹으면서 즐거워하라. 그리고 난 후에 예배 드리고 난 후에 말씀을 기록하라 했지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예배 드리고 기록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말씀을 기록할 때 기도 가지고 시작해도 저는 좀 어렵습니다. 하면은 찬송하고 예배처럼 찬송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난 후에 한번 말씀을 기록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율법의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기록할 때마다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남으실 것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기록해도 제 입술에서 정확하게 암송이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아, 주님께서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구나. 이게 보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겠습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그렇게 온 이스라엘들에게 말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서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이 명령을 따른 실제로 해야 될 예배와 그리고 모든 움직여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 너희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미인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한쪽 편에는 그리심산에, 한쪽 편은 에발산,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수블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명령과 규례를 실제로 이제 행하도록 이제 말합니다. 11절부터 말하지요. 그래서 축복의 산 끝에, 그것이 이제 시작의 산이죠. 그리고 에발산, 그리심산, 에발산 이렇게 서게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말하기를,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15절부터 시작하여 25절까지 모든 저주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반대의 부분이죠. 그래서 그럼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축복에 대한 부분 성경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천대까지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했는데, 반대 부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경계표 훔치지 마라 라는 부분과 관련이 있죠. 이 모든 것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맹인, 고아, 과부 이 모든 것들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받도록, 이 모든 게 십계명과 다 관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 언약을 어기는 자들 다 저주받을 것이다. 부정한 거, 이 아버지 아내 동침한 가족의 부정한 것들,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들, 그 다음에 이 근친상간, 이 모든 것들 다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 암살하는 것, 그리고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에서 저주를 받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실제로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실행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갈수록 이거 하지 못합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점점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게 만들지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행하지 못하면 율법을 따라할수록 더더욱 죄가 더 밝게 드러나고, 죄가 더 우리를 더 다스리는 정말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정인되는 것, 그리고 그 통해서 그 정인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237 사람들을 통해서 시스템 만드는 것, 렘넌트 통해서 만드는 것, 치유하는 사람들 통해서 만드는 것,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법 안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아까 질문이 있는지 제가 여쭙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까 있었던 19장과 27장 혹시 질문이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줄 알고, 그러면 그 다음 장으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장입니다. 30장을 같이 읽고, 이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변치 않는 약속들을 지속하신다라는 부분을 보았고요. 자, 30장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0장.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30장 말씀은 지금 29장 그다음에 28장에서 다시 한번 모압에서 있는 것을 그 모리아 산이죠.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설교한 내용들인데요. 그래도 이 모든 내용은 여전히 아까 읽었던 27장에 있는 축복과 저주의
그 말씀과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주의 파트고 저주는 저주를 주겠다라고 경고하시는 파트죠. 언약을 어겼을 때 이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축복을 명령과 규례를 어겼을 때에 쉽게 말하면 조건을 어겼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참, 경고하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약속입니다. 약속.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30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너희들을 할 것이다.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저주가 일어나더라도 실제로 쫓겨난다고 하지요. 쫓겨난 일들이 있더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회복해서 이 은혜의 언약을 이 여자의 후손 통해서 이룬 이 언약을 반드시 내가 성취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30장 말씀은 아주 복합적인 그런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 구조 속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때부터 말씀하셨던 이 언약이 무너졌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무너진 시스템, 그래도 언약이기 때문에 계속 이루어집니다. 약속대로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복도 이루어지지만 저주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사망 속에 있지요. 그 속에서 건져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또 이 백성들에게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언약으로 다시 한번 더 큰 상급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완악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 있는 체질, 하나님 떠나 있는 생각, 하나님 떠나 있는 뿌리들이 있으니까 자꾸만 빠진다는 걸 압니다. 언약을 그래가지고 깨트리면 여전히 또다시 또 예전에 했던 상태로 이 언약에 약속했던 상태로 저주의 상태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기서도 또 다시 이 쓰레기와 죽음 더미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언약을 또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십니다. 저주 속에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지 마라. 하지만 내가 진짜 그래도 너희 속에서 내가 계속 언약으로 회복시킬 거예요. 회복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렇게 잘 파악 못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특별히 신명기 30장을 읽으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잘 하라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잘 안 하는데도 대강 벌 주고 만다는 약간 좀 어정쩡하게 하신다는 말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신자들이 신명기 30장 읽고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실제로 이 성경 읽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inconsistent 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일관성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일관성이 너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을 초월하는 사랑이 넘치시기 때문에 자비가 너무 넘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꾸준히 그 일관성 속에서도 다시 한번 또 다른 법으로 뛰어넘는 법으로 하지만 똑같은 법으로 계속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것이지요. 자, 그런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어야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자, 신명기 30장 1절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게 28장, 29장에 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언약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면 138 안 지키면은 그러면 결국은 너 쫓겨나간다. 그래서 내가 언약에서 말했기 때문에 쫓겨나간다. 그리고 실제로 쫓겨나갔지요. 그런데 쫓겨나가더라도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하나님 언약이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당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다시 한번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마음을 주시겠지요.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주님께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고 법도 기억하게 하시고 백성을 모아서 다시 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정을 또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늘가 거의 이제 완전히 저 끝에 완전 죽을 까지 갔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부터라도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거기서부터 이끄실 것입니다. 저 하늘가라는 것이 우리가 저 멀리 지평선 보면 저 멀리 떨어진 사람들 거의 하늘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정말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주님을 끌고 오실 것이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 참 은혜로운 일이죠. 이제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증인이 되도록 하실 것이다.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시고 증인으로 살면서 다시 또 그 도를 세워서 석회 바르고 그다 하나님 말씀 짓고 살고 그리고 그 도피성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마치 더 미안한 것처럼 더 복을 주실 것이다.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놀랍지요.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이 저질른 저주와 재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치 옛날에 있었던 거 미안한 것처럼 갚으시고 더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와 자비가 너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만들어서 이분은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다. 공의로운 분이시지만은 절대로 일관성이 없는 분이 아니라 일관성이 너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당신의 가문과 가정의 영적 문제 해결하기를 원한다. 사단과 죄와 저주 속에 있던 모든 원전 문제 해결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시스템 만들어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을 전도 시스템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더 번성하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로 사용하십니다. 6절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좀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전반 부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 자손들은 그곳에 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너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풉니다. 막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안 변하고 그리고 법도와 규례를 듣고 아멘 아멘 예발산 그리심산에서 아멘 아멘 해도 못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합니다. 할례를 베푸는 깎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뿌리가 생겨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다. 더 번성하게 하는 역사를 할 것이다. 그래서 너로 이 할례 베푸면 이제 열매가 맺지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회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모든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오히려 보호하시고 저주하십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라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자, 9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족하여 이 율법책에서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죠. 더 번성하게, 더 그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더 풍성하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복이고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주시는 복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릴 복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다. 아니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다까지 가야 될 필요도 없다.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입 앞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은즉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같이 또 말씀을 우리가 같이 외울 수 있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주님께서 이전에 우리들에게 내주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말씀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여정을 만드시고 이정표를 만드실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약속,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누립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죠. 생명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사망, 생명 반대로 언약 어겼을 때 사망과 그리고 화 무엇인지 이거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명령, 그 말씀, 복음, 규례, 하나님 나라 누리는 비밀, 예배, 그 새 안식일 같은 예배, 기도, 그리고 법도 전도로 말미암아 증인되는 삶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 복을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반대로 아니면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섬기면은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너희 날이 그 땅에 가서도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었지요. 그리고 그 일들이 그 영원한 언약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너와 내 자손들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다 말씀합니다.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이시고 여러분의 장수이십니다. 이것도 말씀을 참 우리가 묵상하며 너무 기도할 때 너무 좋은 비밀입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이 축복들을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 신명기를 같이 보았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세컨 제너레이션에게 두 번째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은 똑같이 그 언약의 구조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여기 있던 생명, 이 생명 있죠. 이 생명. 그리고 이것을 주셨을 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복. 그걸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거 어기면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거 어기면 사망 동안 저주.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전체 내용이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도피성 증인으로 살아야 될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좀 있어야 될 여러 규례들 증인들에 대한 그 저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복과 저주에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똑같이 그 좌우의 날성검입니다. 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그게 다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주신 이 복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셈을 얻으시고 아까 우리가 기억에 나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시고 삶의 할례를 주시고 자녀들과 삶 속에서도 할례를 주시고 더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주의 사람들에게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받는 자들의 모든 걸음을 주께서 주변 사람 통해서 인도하셨다라고 보여주신 만큼 증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